귀한 헌신사역 보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시는 은평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제1, 제2 여전도의 헌신제배로 드립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행정 권사님 덕분에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작년 1, 2 여전도의 헌신예배 때도 제가 설교를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 제가 제1, 제2 여전도의 헌신예배 때 설교를 하게 돼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아무도 모르지만 내년에도 혹시 제1, 제2 여전도의 헌신예배 때 저를 세워주신다면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또 말씀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떠한 생각이나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있죠. 헌신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보통 어떤 비장하고 엄숙하고 또 결연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헌신이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은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정상인 단어가 바로 이 헌신이라는 단어지요. 그런데 오늘날 이 헌신이라는 말이 너무나 쉽게 사용되다 보니까 이 헌신이라는 말을 들어도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가 확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한번 사전에서 검색해 봤는데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헌신의 이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이나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헌신의 사전적인 의미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한 헌신은요, 이 시간, 물질, 몸, 마음 등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몸, 나의 마음을 바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나의 것인데 그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헌신하기 때문에 무언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헌신을 사람들은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찬사를 보내주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헌신과 기본적인 전제가 다릅니다. 성경은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몸, 나의 마음, 심지어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죠. 요한계시록 5장 9절은 구약과 신약의 교회 전체를 상징하는 24장로의 새 노래가 나옵니다. 이 새 노래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지금 여기 24장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방금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무엇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더 이상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생명은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즉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믿었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는 사람입니다. 그 찰스 토마스 스터드는 웩 국제 선교회를 만든 사람인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 헌신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클 수 없습니다. 아멘. 저는 이 헌신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생각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언제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어머니 생일 선물 사기 위해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서 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은 지금 제 말을 잘 못 따라오는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생신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엄마 생일 선물 사기 위해서 돈 좀 주세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에게 5,000원을 주시더라고요. 5,000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오랜만에 큰 돈을 저학년 때니까 받으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바로 오락실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나게 막 오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정신 바짝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1,000몇백 원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하고 뭘 사지 고민하다가 그 집 옆에 있었던 동네 슈퍼마켓에 가서 고무장갑을 하나 샀어요. 고무장갑.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어머니께 그 고무장갑을 드리면서 어머니 생일 선물입니다. 엄마 생일 선물이라고 드렸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설거지할 때 고무장갑 안 낀다 이러시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손으로 뽀드닥 그런 느낌이 나야지 좀 설거지가 된 느낌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말씀하실 때 뭐 저를 혼내거나 아니면 고무장갑을 막 안 받으신다거나 하지 않고 웃으시면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누구 돈으로 이 고무장갑을 샀죠? 엄마 돈으로 샀잖아요. 어머니 돈으로 샀잖아요. 어머니 돈으로 선물을 사서 어머니께 드리면서 마치 제가 제 돈으로 산 것처럼 온갖 생색은 다 내면서 어머니께 드렸어요. 제가 왜 헌신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이 이야기가 생각나냐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생명, 우리 사실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데, 우리는 마치 원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 내가 너무 바쁜데 내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도 합니다, 교사도 합니다, 찬양대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온갖 생생을 다 내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엄청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물질, 건강, 생명 등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쓸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원래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그의 그 헌신을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 히브리서 말씀의 그 전체 결말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당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드리던 제사는 완전히 대조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자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1, 2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은평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올 한 해, 아니 우리의 온 생애를 다해, 온 인생을 다해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제사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우리의 찬송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13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는요, 다른 신약 성경에 비해 월등하게 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정말 정확하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려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좀 이해할 때에 더 분명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계속 전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집트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관계, 이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 곳곳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어겼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그들은 죽임을 받아 마땅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한 가지 제도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레위기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 제도였죠. 범죄한 자는 그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성막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요, 자신을 대신해서 그 제물을 죽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그 가축을, 그 제물을 죽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죠. 그리고 범죄한 자는,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자는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누가 뜬다고요?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제물을 완전히 불살라 버립니다. 범죄한 자는 자신을 대신해서 죽는 이 제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사실은 이렇게 죽어야 마땅한데 죄의 결과가 이렇게 처참하구나, 다시는 죄를 안 지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죠. 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잘 죽었다, 이게 아니겠죠. 그 처참하게 그 죽임당하고 피를 다 쏟고 가죽을 벗겨지고 온전히 불살라지는 그 가축을 보면서 가져야 될 생각이 뭡니까?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제사, 제도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자막을 띄워줄래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또 이어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지금 1장 11절이 띄어졌네요. 제가 다른 말씀을 띄웠는데 그걸 읽었는데 10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제사장이 아무리 날마다 소와 양과 염소를 제사로 드린다고 해도 결코 이 죄는 없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 이 제사장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2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있는 13장 12절 한번 보실래요? 13장 12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죄를 없이 하시려고 피를 흘리셨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인간 제사장은 범죄한 자가 가져온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를 제단 위에 뿌렸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친히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들이시고 자신의 피를 뿌리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놀라운 사실은 인간 제사장은 날마다 제사를 드려 했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한 번에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다시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죽이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하셨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친히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 택한 모든 자의 죄를 없이 하시는 산 제물이 되심으로 헌신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완전한
온전한 헌신을 하신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신도, 어떤 종교도 신이 직접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와서 자신이 제물이 되고 자신이 죽임당함으로 그 인간을 살렸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장소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방금 보았던 히브리서 13장 12절 후반부를 한번 눈으로 보실래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고난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문 밖에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그 장소,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장소를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4장에 보면요, 속죄제라는 제사가 나와요. 속죄제. 저희가 3월 1일부터 레위기를 묵상하게 될 것인데 예고편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위기 4장에 속죄제라는 제사가 나오는데 이 속죄제를 드리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한 가지 경우는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속죄제를 드립니다. 또 두 번째 속죄제는 온 회중이 범죄한 경우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는 뭐냐면 1년에 한 번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자신과 이스라엘 회중 그리고 성막과 모든 기구를 정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였어요. 그런데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지성소에 뿌린 다음에 그 제물은 영문 밖에서, 어디서요? 영문 밖에서 태웠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고난 당하신 장소를 기록하면서 무엇을 염두하고 있다고 지금 레위기 4장에 이 속죄제를 제사를 염두에 두면서 쓰고 있어요. 속죄제의 그 희생 당한 제물들이 영문 밖에서 완전히 불살라진 것처럼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 당하시고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의도적으로 구약의 속죄제에서 그 제물을 영문 밖에서 불태운 이 사건과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지금 연결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에서 40년 넘게 생활을 하면서 진영 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텐트를 치고 40년 동안 캠프 생활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영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기준에 따라 이 부정한 자, 예를 들면 나병과 같은 피부병에 걸린 자들은 이 진영 안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어디로 밖으로 나가야 됐죠? 진영 밖으로 분리돼서, 이 영문 밖으로 분리돼서 격리돼서 생활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자로 치부됐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에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가 되었다, 죄인 취급을 당했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 부어졌고, 예수님,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가 되어 죄인이 받아야 될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영문 밖에 있는 그 십자가에서 다 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이 피가 되도록 3번이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뭐냐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제 받게 될 그 육체의 고통 때문, 그 고통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간절하게 3번이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부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한 번도 경험하신 적이 없는 영원전부터 영원한 연합으로, 그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한 연합으로 함께 하셨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독생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3번이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이 돋보기 놀이 해보신 적 있죠? 돋보기 놀이. 태양을 빛을 이용해서 뭘 태우는 돋보기 놀이 해보셨죠? 돋보기를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햇볕을 모은 다음에 초점을 맞춰서 검정 종이를 막 태우는 게 이제 돋보기 놀이인데요. 저희가 나온 합신대학교의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김병훈 교수님께서요, 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이 돋보기 놀이와 비유를 통해서, 돋보기 놀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저주와 형벌이 오로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부어졌다.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요 형벌이요 저주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죄가 그 예수님께 부어지고 예수님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죄와 예수님의 온전한 의가 맞교환된 장소입니다. 이 결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이 십자가는 제단 위에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적나라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64장 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 우리의 선행,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어떠함은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냄새나는 옷과 같을 뿐이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뒤에 숨어서 예수님을 앞세워서 오로지 그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평강을 얻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 위에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입술의 고백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찬송의 열매이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1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오직 시작. 오직 아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첫 번째 제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두 번째 제사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실천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간의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두 관계의 균형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요약하시면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근데 둘째도 뭐라 그랬죠? 둘째도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첫째 계명인 하나님 사랑이 훨씬 높은 계명이고 우리가 내 몸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좀 더 낮은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첫 번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둘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중요한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그를 사랑하지 않았던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근거하지 않은 사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을 제가 10절, 우리 성도님들이 11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심판을 받게 하셨기에 이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은 없기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마땅히 서로를 그 그리스도께서 보신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오직 선을 행함, 이 선행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의 합당한 반응이며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하라는 명령,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명령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행을 행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정말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진짜 이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요, 여러분도 들어보셨다시피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반드시 서로에게 선을 행하고 내 것을 여기지 않고 나누는 구체적인 나눔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청년회 때 교회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한 성도님께서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9명의 청년들에게 이 장학금으로 그 성도님이 주신 헌금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또 우리 젊은이 예배 때, 청년부 예배 때 설교를 통해서 도전을 했더니요, 우리 청년들이 서로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둘람 헌금이라는 헌금이 있어요. 청년부 안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도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둘람 헌금을 내주신 분이 있는데 갑자기 막 청년들이요 아둘람 헌금을 엄청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요, 작년에 3분의 1이 들어왔어요. 벌써 청년들이 도전받아가지고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자신이 청년 때 받던 사랑을 흘려보내니까 청년들도 도전받아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돕자는 마음으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헌금을 막 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친구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액수를 헌금했더라고요. 제가 묻진 않았어요. 왜요?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 산 거니까. 이렇듯 정말 이 사랑은 또 사랑을 낳잖아요. 정말 구체적으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또 이것을 하나님께 흘려보내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이란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합니다. 나눔으로, 서로에게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사실을 자신의 삶으로 직접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구역 안에, 우리 전도회 안에 혹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는 없는지, 꼭 재정이 아니더라도 또 물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중에 무엇을 우리 주변 형제자매들과 나눌까? 내가 그래도 시간은 많으니까 좀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 만나서 얘기도 들어주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너무나 다양한 구체적인 모습으로 선을 행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나눔이 가득한 은평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주님, 그 주님의 헌신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은 아무런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헌신을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먼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자신이 헌신하심으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주님 뒤에 숨어서 그 주님을 앞세워서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내게 주신 시간, 물질, 건강,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그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서로에게 선행을 행하고 또한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눔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시는 1, 2 여전도회 그리고 우리 모든 은평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 있기도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사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그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시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온전히 드리는 헌신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인간이 되고 인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십자가에 드러난 울량한 그 하나님의 확실한 분명한 사랑을 깨달아 알아 이제는 그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올 한 해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생명과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구체적인 나눔을 실천하며 선행을 베품으로 올 한 해 우리가 모이는 곳곳마다 주의 그 사랑이 넘쳐나며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마음껏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